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여러모로 시끄러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을 잘 깨달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에버그린 찬양대가 나그네에 관련된 찬양을 하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본문을 미리 못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가사로 찬양을 하셨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의하면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니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복이란 말을 보면 참 가슴이 설렙니다. 복을 이어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기대감에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복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로 체감된 것이죠. 아내가 생기니까 내가 뭐라도 있어야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질적인 복을 구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복을 구하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복을 생각하기보다 내 현실적인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복만 생각하는 경향이 제 안에 발견되었습니다. 참 물질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이 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을 잘못 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었는데 그 물질적인 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적인 부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대체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들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모든 성도가 의견을 통일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낮추셨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 의하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회중이 동일한 교리 체계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그 교회의 공동 생활이 진정한 사랑과 단합으로서 장성하며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뜻을 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한다. 동정한다는 우리말은 남의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동정하다는 말은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은 그냥 자기 일처럼 가볍게 여기고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상대방과 함께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무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타인의 고통을 함께 받으려는 모습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만 아니면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벌칙을 받아도 나만 아니면 돼. 밖에서 자는 것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괜찮다. 우리 멤버 중에 나만 아니면 누가 걸리든 괜찮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었는데요, 이런 예능은 예능일 뿐이어야 하고 유행어는 유행어 뿐이어야 하는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진정으로 나의 고통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동정하는 마음에 대해, 함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저 안타까워하고 그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진짜 내 일처럼 여기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하고 친하지 않고 가깝고 가깝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화평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면, 이 교회 지체로 평생토록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체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를 서로 돌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 함께 고통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단지 동료 의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성도들 간의 끈끈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형제 사랑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속시켜야 할 특별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위의 동정보다 좀 더 진보한 애정이다.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동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공감이 잘 안 돼서, 살기 빡빡해서, 내 걱정만 해도, 우리 가족 걱정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그래도 동정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동정보다 조금 더 진보한 애정의 종류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사랑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넷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하는 마음과 비슷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함께 고통받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우리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고자 무서운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불붙는 듯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택함과 은혜를 받고도 돌아선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불붙는 긍휼의 마음, 이런 긍휼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지요.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위선을 보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더 잘났다고 여겨지더라도, 내 학력이 더 좋아도, 내가 더 돈이 많더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더라도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무식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영적인 겸손을 진실로 갖추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의 마음을 다 품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는 분명히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부르심의 목적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동정하고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택하신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나보다 남을 낮추라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자 우리 화평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러한 목적 의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쉽지 않지요.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고 항상 내 주위의 지체들을 신경 쓰고 아프고 고통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고통받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자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아 죽을 때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자기에게 악으로 갚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꿀맛 같은 복수를 기대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원하고 통쾌한 그런 복수를 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평생의 통쾌한 복수를 내 눈으로 직접 체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은 너무나 어려운 신앙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원수 같은 그 상대방,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대방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악하지만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면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것은 바로 저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빨리 저 사람한테 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심판이 임박하게 다가오길 간절히 소망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사람이 어쩌면 실제로 축복받는 모습을 내가 볼 수도 있다니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까지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의 원수가 축복받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건만 칼빈 선생님은 지금 원수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설명을 보면 지금 당장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저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은 성도는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향해서 아직 미성숙한 나의 지체,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방금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통상적인 주장을 뒤집습니다. 복 받는 것이 결론이 아닌 것이지요.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을 이어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을 향한 부르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죽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응답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복을 이어주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하니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고통을 나누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화평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복음이 아닌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고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화평의 지체들에게 소홀했고 덜 사랑했고 덜 겸손했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